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좋은 배움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시대와 시대를 건너서 우리로 알아듣게 하신 여러 가지의 진실과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배우죠. 또 잘 모르는 건 추측해서 과학적인 어떤 결론의 토대에서
학교의 교육적인 과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이 상하게 되지 않는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배운 대로 실제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윤리적으로도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기관, 또 선생님들 다음 세대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텃밭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친구 사귀고 또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믿음의 자녀답게 본을 보이고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일날 말씀 붙들은 대로 주중을 살아내도록, 우리 여러 가지 학교 하면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조옥혁 권사님 퇴원하셨는데 다시 입원하실지 여부는 확인하신다고 그래요. 회복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도록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은 이렇게 손목 있는데 손만 움직이실 수 있으면 퇴원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손에 힘을 더해 달라고. 마지막 이 회복이 그 가장 늦은 데가 손이래요. 그래서 손이 참 회복되면 다 움직이실 수 있는데 다른 데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부스하신 부분들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회복을 더해달라고,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실제로 드시는 거나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에서나 조심하고 계세요. 모든 부분에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남이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회복의 그런 소식들로 그 몸을 실제로 변화시켜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가는 7개 지역 교회,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 실제로 이번 9월 28일 날 계획하신 일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이 준비하는 과정 중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실제로 사모함을 갖게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결단들이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역과 지역 안에 실제로 돌아오는 사람들, 영혼들의 추수가 있도록 이 교회 아울리치 7개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사역과 연관돼서 온전한 준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축복하고 그들의 앞길을 맡기는 것은 그들이 말씀 받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적인 환경에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한 사람도 믿음의 자녀들 엇나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친구들과의 사이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배우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들이 세상의 학문들을 정말 말씀의 자녀들답게 모든 것을 풀어가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소용되는 대로 이 모든 교육적인 이런 환경과 지식들이 잘 정돈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피곤치 않게 정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감정과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에 선한 결과를 주시옵소서. 양지원 자매 디스크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 중에 있으니 하나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조교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하나님 또 속의 모든 것 하나하나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제 손목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온 몸이 다시금 예전처럼 움직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몸에 정말 다시금 살이 붙고 근육이 붙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이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정말 조심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과 연관돼서 특별히 골절로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뼈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골절된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특별히 수술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움직이는 것 이제 허락될 때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과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 아울리치 7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9월 28일 날 특별한 복음의 전달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작은 지역교회가 회복되어 일어서게 하시고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예레미야 47장 전체가 되겠어요.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12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계속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과 연관되는 사건의 모든 현장에 블레셋이 아주 빌런처럼 악역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약간 노르웨이 같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 민족들이 에게해 어디의 성가부터 시작해서 그레데 섬, 오늘 본문은 갑돌이라고 부르죠. 갑돌섬, 지중해에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섬 그레데 섬을 거쳐
이스라엘 해변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이 해양 문명이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어쨌든 외지인들이에요.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정착하게 된, 그러니 그 해안가의 그 길은 무역과 연관된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막 빼앗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은 이질적으로 생겼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로 5개 정도의 강력한 도시로 구성해서 한 지역 안에서 강력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왕으로 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5개 도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가사라는 이름이 5절에 나오죠.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사라는 지역이 푸른 초장과 같이 이렇게 참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일 텐데 초토화가 된 것을 말해요. 아스글론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아스글론, 가사.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는 가드. 왜냐하면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 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에서 그 용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힘이 세고 또 제일 이렇게 그런 좀 홍보 담당처럼 말로 죽이는 캐릭터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엄청 세서 사람을 막 이렇게 했다. 성경에 그런 표현보단 골리앗은 주로 큰 방패, 자기 몸을 다 가릴 만큼 엄청난 큰 방패든 사람이 들게 하고 그 뒤에 서서 말로 막 조사를 놓는 그런 캐릭터예요. 골리앗이 엄청 센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캐릭터에게 다윗이 물맷돌로 평소에 이런 동물들, 까부는 동물을 해치웠던 방식대로 골리앗에게 요기를 딱 맞춰가지고 기절한 사이에 목을 벤단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면서 실제로 블레셋도 관련된 이런 또 다른 골리앗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인족들을 상대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처리하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블레셋에는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5개의 도시에 각각 골리앗 수준의 그 장대한 그런 용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뭐 육손이 손가락이 6개고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일반화가 되었지만 왜 물맷돌을 5개를 했냐? 각 도시별 대표 하나씩 다 넘어뜨리려고 다윗이 물맷돌 5개와 물맷돌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해서 물매를 준비해서 싸웠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게 성경에서 블레셋 하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런 각각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해 설명할 때 뭐 많지만 이사야서 2장 6절은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특별히 점을 치는 나라 블레셋을 설명할 때 점을 쳤다. 그대로 이스라엘이 배웠다 이렇게 설명해요. 블레셋에 나쁘게 설명한 내용 스가랴 9장 6절은 블레셋은 교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교만하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57절, 에스겔서 25장 15절은 블레셋이 언제나 항시 특히 블레셋의 딸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했다라고 설명해요. 정말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에 관하여 오늘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세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 블레셋 사람을 막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 4절에 2번이나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블레셋 실제로 있는 사람들도 그러시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서 블레셋을 도와주던 사람들을 끊어버리시고 심지어 그레데 섬
그러니까 거쳐 오다가 남았던 그레셋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로면 애굽의 왕이죠. 애굽 왕이 블레셋의 도시 중에 가사를 치기 전에 아마도 바로가 애굽 왕 느고를 말하겠죠. 느고가 가사 5개 도시 중에 지금 가사가 실제 5개의 부족 연합의 대표성 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사를 치죠. 안 그럼 다른 데를 쳤을 건데. 가사라는 지역을 치기 전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말씀하세요. 블레셋 그 나쁜 민족 이스라엘 괴롭히고 맨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아주 악역을 자청하는 이들을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뜨리셔도 되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가 블레셋의 지금 대표 도시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아주 특이하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블레셋을 아주 그냥 없애버린다, 뭉개버린다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가사가 공격받기 전에 블레셋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세요? 너희는 어렵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거죠. 6절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6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칼이 왜 이렇게 다니냐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가지. 그 여호와의 칼이라는 걸 알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 그 정도면 절망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칼이로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나서 여호와의 법궤를 한번 가져간 적이 있잖아요. 빼앗은 적이. 그랬는데 법궤를 좋은 데 갖다 놨더니 거기 있던 신상 목하고 막 팔이 뚝 부러져 있고 막 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예물을 올려놓고 자기들 생각할 땐 예물, 자기들을 괴롭혔던 독종의 형상 이런 걸 해놓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이스라엘로 도로. 블레셋에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거 하나님의 칼이 돌아다니는구나. 제발 좀 그 칼이 칼집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라져갈 민족에 대한 애가로 부르시게 하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죠. 그런데 애가의 목적 자체가 아이쿠야 안타깝도다 끝났도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애가 자체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신대요. 이거 쳐다보기도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들을 노래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노래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예고하시는 거고 일으키실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우리는 돌아오라는 말이 안 써 있어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가지고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2절 부르짖고 울부짖으리라. 좀 부르짖으면 좋겠다. 2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는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소리 지르는 걸 말해요. 2절은.
3절에 보면 더 충격적이죠.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힘이 딱 풀려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낙담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4절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을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포자기하게 만들겠다. 자포자기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6절에 보시면 좀 전에 읽은 여호와의 칼이 막 돌아다녀요. 제발 칼아 멈추어다오.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이걸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몸 배기를 뭐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난자해요. 자기 몸을 칼로 막 베요. 어디서 보셨어요? 바알 숭배자들이 했잖아요. 바알 숭배자들이 막 엘리야가 야, 네 뭐 해봐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좀 불이 내리길 바라며 막 불 붙이지 않는 재물, 이거 누가 먼저 불 붙일 거냐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 뭐 자기들끼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 몸을 막 베요.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신에게, 바알에게. 돌아보냐고요. 그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상을 입어서 사실은 멀리 가지도 못한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셔가지고, 그것도 막 물이 가득해 있는 데를 완전히 그냥 혀로 핥듯이 다 태워버리셔가지고 기진맥진하게 충격을 받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거 보고 완전히 그냥 낙심해 있을 때 끌고 가서 목을 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몸 베기, 이건 탄식할 때 하는 방법이고, 정말 도저히 안 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신을 부르는 고백입니다. 뭐 탄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오늘 5절 너 탄식만 하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너 네 몸 베기만 하고 있을 거냐,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 낙심하고 울고 땅을 치고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고 어떻게든 뭐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란 얘기죠. 탄식 말고 진짜 하나님께,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2절과 5절을 연결하면 너 자상을 내고 이러며 다른 신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여기다 죽어버리겠구나, 여기서 살다 보면 노예로 이렇게 생애를 마치겠구나, 그리고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후손들은.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의미 있게 받아주신 거죠. 부르짖고 탄식하는 걸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한 건 기도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한 건 탄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탄식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여겨주시기를 작정하신 거죠. 오늘 탄식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가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땅을 칠 수 있습니다. 막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울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왜 울고 끝내요? 왜? 마음껏 실컷 울려고 슬픈 영화 보고 이렇게 하고 됐다, 그게 된 거예요? 자기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냥
자기 몸을 베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가 할 만큼 한 거야. 이게 다지 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몸을 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참 의미 없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네 몸 베기 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이거죠. 오늘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데 돌이키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제도 이렇게 한 분하고 대화했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우울합니다. 그러셔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더 우울하시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 이렇게 우울증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사는 분들, 즉 우리 국민들 가운데 한 70%, 심하게 80%까지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고 설명할 정도예요. 그 데이터를 냈어요. 특히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관련돼서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에 보면 70%가 넘어요. 그러면 나 믿는 중에 있는데 나 우울한 것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시대가 이런 이 날씨가 이런 문화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좀 시원해졌잖아요. 조금 이게 시원해졌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잘 견디셨어요, 여름에.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잘 안 되잖아요. 아직도 전쟁 중이고 아직도 뭔가 잘 안 풀려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한 거죠. 우울감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우울한 날도 있고 그래야지 좀 울죠. 또 우리에게 즐거운 날도 있고 그래야 좀 웃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조울증이 아니라 그게 순간적으로 해.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약간 약을 드셔야 되지만 그걸 조절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날은 너무 좋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둥하고 그런 거예요. 날씨 탓을 하죠. 주로 날씨 탓이 아닌 날은 감정 탓을 하는데 어디다 탓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내 탓이요. 내 탓이요는 좋은 건데 천주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너 왜 그랬어 이렇게 궁지에 몬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냥 자요. 그냥 5분이라도.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조금 달라져 있어요. 왜 그러나 굶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뭘 좀 드세요. 두유라도 좀 드시고 배가 꼬르륵거리면 좀 낫거든요. 환경을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걸 바꿔봐요. 누워 있는 게 힘들면 일어나 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나 그럼 세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좀 이렇게 광합성 좀 해보려고 밖에도 나가보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감정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요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공감하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뭐가 슬프신지 뭐가 기쁘신지 뭐가 이렇게 힘든지 인생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울하신 날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우울하죠? 예수님은 안 우울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던 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슬프세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른 곳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는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은 여전히 맞추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자기 몸 베기를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게 더 낫죠. 내가 뭔가 해보자 하고 자기 몸을 막 베는 결과까지 가는 것보다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 블레셋 사람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저쪽 한쪽으로 치워둬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민족, 방언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영원한 철천지 왼수는 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볼 때 크게 미운 그 4살 돌아와야죠. 돌이켜야죠.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 그래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는가,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예고하셨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반응하셨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다 그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면하셨어요. 오늘 자기 몸을 베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탄식함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 오늘 참 특이한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 이렇게 읽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친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이 떨어지게 하소서, 다시 좀 열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처럼 믿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가 전도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신자들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평생 왼수 괴롭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야,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보기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대면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하나 안 돌아오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이번에 교회 아울리치 가서 처음 만나게 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듯 그 각 사람들도 하나님께 첫 기도의 이 문을, 그 고백을 열릴 수 있도록,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